여러분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식 보셨습니까? 네, 어떠셨어요? 찝찝했어요? 북한의 김정은 여동생 김여정도 일행도 왔는데 보셨습니까? 네, 어떠셨어요? 왼수 같았어요? 저도 가까운 친구들에게 개막식 봤어? 이렇게 좀 이렇게 안부를 묻는 김에 연락들을 드렸더니요, 그중에 이제 친한 친구 하나는요, 난 평양 올림픽 안 본다. 이게 또 세게 답이 오는 친구도 있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이 평창 동계올림픽은 저희 가족들이 제가 미국에서 이민 목회할 때 6년 전에 결정 났지요. 그때 이민 목회할 때 그때 이 결정이 나서요. 그때 저희는 이제 미국에서 생활하고 있었고 저희 아이들도 미국 학교를 다니고 있었고, 그런데 그 낯선 이방 땅에서 코리안 아메리칸으로 살아갈 때 코리아가 동계 올림픽을 개최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 동네 꼬맹이들한테도 초등학생한테도 선생님들한테도 굉장히 큰 사건이었나 봐요. 학교를 갔었을 때 평창에서 됐다면서 하고, 우리 아이가 코리안 아메리칸인 걸 아니까 선생님들도 그러면서 그때 또 감히 또 이야기해 보기는 그때 우리 평창에서 만나자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런데 온다는 소식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런 기억들이 있어가지고 참 그때 참 큰 우리 조국이 해냈다라고 하는 감격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평창 올림픽 안 간다 세게 나오더라고요. 그런 친구의 얘기는 있었지만 감격이 있어서 저희 둘째가 4학년인데 아빠 개막식 우리 친구들도 같이 봐야 돼 해가지고 친구한테 전화를 걸었네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하는 얘기가, 나 지금 게임하느라고 바빠, 개막식 무슨 개막식이야 그래가지고 우리 딸내미가요 화가 나가지고, 아빠 요즘 애들 왜 이렇게 철이 없어? 지도 스마트폰 보고 뭐 게임 중독 거의 대랑말랑 하고 있으면서도 그게 요즘 애들 철이 없다고 이렇게 큰 소리를 하는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요, 여러분, 저도 여러분에게 질문 드렸잖아요. 올림픽 보셨습니까? 여정 씨 온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모든 우리들의 질문에는요, 이런 이야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 속에는요, 화자들의 의도도 있고 또 의미도 담겨져 있고요. 이야기가 있고 의도도 있을 수 있고 또 의미와 뭔가 중요한 것들이 그 질문 속에, 그 대화 속에 담겨져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 인류 역사 최고의 선생님이셨어요. 레바이, 랍비였어요. 가르치는 자였어요. 말씀을 통해서, 공부를 통해서. 공생의 3년의 사역도 우리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선포의 사역, 치유의 사역, 가르침의 사역. 근데 그 모든 것이 귀결되는 것은 결국은 메시지를 전하면서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달하기 위한 선생님이셨어요. 우리 예수님의 사역을, 삶을 우리가 꼼꼼히 들여봐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즘 흔한 식으로 한번 얘기를 해본다면, 우리 예수님은 주입식으로 가르치셨는가요? 암기식으로 딸딸딸딸 외우게 하셨는가요? 아니면 토론식으로 가르치셨나요? 질문식이었나? 답하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들 유치하게 OX, O 한번 손 들어보세요, X 손 들어보세요, 이런 식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질문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실 때는요, 분명히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선생님식으로 얘기한다면, 너희들 이거 30분 받았어? 이거 외워서 발표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 분명히 많았습니다. 있었습니다. 선포하셨고 가르쳤고 결코 타협 없이 뼛속 깊이 담아놔야 될 진리를 질문 없이 받도록 가르치셨어요. 20번, 30번, 100번
뼛속 깊이 들어갈 때 받아 적을 만큼 그런 식으로 가르치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 시온성 가족들과 제가, 우리 청년들이, 우리 학생들이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진리가 있어요.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만, 주입식으로, 암기식으로 그렇게만 가르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받아 먹어, 내가 주는 걸 꼭꼭 받아 먹어, 이렇게만 가르치지 않았다는 것이면 네 생각은 어떤데? 오늘 본문에서처럼 말이죠. 사람들이 인자를, 나를 뭐라고 생각해? 여론은 뭐야? 너희들은, 제자들은, 대중들은, 무리들은 어떻게 생각하를 물으셨고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함께 동고동락했던 너희들 제자들은 나를 뭐라 생각하느냐라고 물으셨어요. 나 예수야, 나 그리스도야, 나 하나님의 아들이야, 알지? 이렇게 아니하시고, 베드로야, 요한아,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니? 라고도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돌아오는 그 여론에 대한 제자들의 보고가 어떤 것이었습니까? 세상이 나를 뭐라고 말하더냐라고 했었을 때요, 예, 더러는요 세례 요한이라고요, 더러는요 또 뭐 엘리야라고도 하고요, 예레미야라고도, 어쨌든 위대한 선지자라고는 예수님을 다 알고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답을 했지요. 용서하고 들었어요. 흔한 말로요, 세상은 헛방으로 알고 있었어요. 좋은 얘기입니다. 아주 훌륭한, 우리 성경 역사에서 가장 훌륭하다라고 한 그 위대한 이름들을 다 언급했으니까 그래도 잘 얘기하고 있네, 잘 얘기하고 있는 것 같지만 본질에서는 헛방이에요. 우리 교회에 대한 여러분들 기대가 뭘까요? 좋은 사람 만나고, 교회 가면 그 만남이 즐겁고, 뭐 이런 것들 다 좋은 얘기예요. 좋은 얘기예요. 근데 교회 와서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그 모든 교회와 행사하는 만남은요, 헛방이에요. 헛방. 그걸 알아야 돼요. 교회의 리더들이 그걸 알아야 돼요. 겉으로 다 좋은 게 좋은 거지 해도요, 물론 그 본질이 교회에 있을 때 친구 따라도 오고, 연애하기 위해서도 오고, 뭐 얻어먹으러 오고, 다 처음은 다 그렇게 시작하는데 그 본질이 딱 핵심에 있을 때 그렇게 시작한 무리들이 따라오는 거지, 본질조차도 좋은 게 좋은 거, 사람 좋고 뭐 좋고 하면서 바삐 돌아가는데 예수를 두고 예레미야예요, 세례 요한이에요, 다 좋은 분들 얘기인데 그건 속된 말로 헛방이에요. 세상이 그렇게 예수님 좋다고 환호했는데 그들은 예수를 몰랐어요. 헛방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그래, 너희들은 뭐라고 하냐? 나를 어떻게 생각해? 라고 했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수제자 베드로가. 근데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것은 그 뻔한 얘기 들으려고 모인 거 아니죠. 저도 그 뻔한 얘기 전하려고 이 귀한 시간 여러분과 함께 쓰지 않습니다. 수제자 베드로가 그렇게 답한 것을 듣자고 이 자리에 모인 게 아니라, 그건 제 의도도 아니고요, 여러분도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했지, 나 알고 있어, 그거 듣자고 앉아있지 않을 겁니다. 궁금한 건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뭐라 답할까라고 하는 거예요. 질문이 너무 쉬운가요? 질문이 너무 쉬운가요? 과연 목사인 나는 주님 앞에서, 야 이승준, 넌 날 뭐라고 생각하냐? 그리고 권사, 장로, 이번에 피택된 분, 또 이 자리에 오후 예배에 함께 그래도 은혜 받으려고 오신 우리는 과연 그 질문에 대해서 과연 이 시간 뭐라고, 정말 뼛속 깊이 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보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모였습니다. 어제 여자 아이스하키 경기가 있었습니다. 결과 아시죠?
제가 말씀드릴까요? 0대 8. 예, 0대 8. 저도 조금 경기를 봤어요. 그런데 우리 큰애가 오늘 목이 굉장히 아플 거예요, 아마. 어저께 왜 볼을 안 맞다 막 이러면서 막 우리 딸내미가요 막 난리 목소리가 엄마는 시끄러 정신 사나워 이러면서 그런데도 뭐 간호질 못하면서 그 외국에서 컸는데도 그렇게 또 조국을 사랑하네요. 그래서 잘하고 있어 속으로 그랬어요. 저도 열받더라고요. 근데 못하긴 정말 너무 못하더라고요. 창피스러울 정도로 못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경기 속에 해설자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스위스 선수들은 프로리그에서 이와 같은 경기를 최소한 1년에 50경기를 치르는데 우리 선수들은 한 해에 이런 경기 한 번도 치르지 못합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 선수들이 좀 더 잘하기 원한다면은 우리 국민들이 우리 아이스하키 여자 아이스하키 선수들이 이런 경기를 치를 수 있는 그런 지지를 해주셔야 된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다른 쪽 잘하는 쪽은 50번에 최소한 매년 그런 경기 경험이 있는데 못하는 쪽은 그런 기회 경험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다. 지금 당장 보는 건 열받고 저것들 왜 나와서 창피스럽게 이게 아니라 오식과 빵의 경험의 차이라는 그런 해설을 해 주시더라고요. 대학생 이제 곧 이제 3월 2일 되면 저도 다시 이제 학생들 만나게 되는데 저는 굉장히 질문을 많이 하는 교수예요. 의도적으로. 근데 여러분 아세요? 2017년에도 그리고 2018년도에도 우리 대학생들이요 질문하면 굉장히 힘들어해요. 질문 듣는 것도 힘들어하고 질문하는 것도 힘들어해요.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어렸을 때부터 집에서부터 교회에서부터 초등 중고등학교에서부터 별로 질문을 받아보지 못했거든요. 일방적으로 지시는 받았지만은 내 생각은 어떤데? 라고 하는 질문을 그렇게 많이 받아본 경험들이 많지가 못하거든요. 지난 8일이니까 며칠 전입니다. 한 신문 컬럼 기사에서 이런 글을 읽었습니다. 그 컬럼의 제목은요. 질문을 잃어버린 나라. 질문을 잃어버린 나라. 그러면서 거기 이런 예시를 드는 거예요. 지금 우리 중학교에서는 이렇게 시험을 치릅니다. 물론 한 예지만 2016년도 어느 중학교 기술 가정 중간 시험 문제입니다. 자, 이게 문제예요. 잘 들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여기 주방에 가사 이렇게 요리하신 전문가들은 쫙 앉아 계시니까 여러분들은 답을 맞추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잘 들으시고 이 문제를 풀어주세요. 가사 기술 문제 중학교 2016년도 문제랍니다. 다음 조리법 가운데 잘못된 것을 고르시오라는 문제인데요. 자, 답해보세요. 잘 들으세요. 그리고 잘 안 들려서는 목사님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부탁하세요. 미역국을 끓일 때 미역은 찬물에 불려 4cm 길이로 썬다. 1번. 2번. 깍두기를 담글 때 무는 3cm 크기로 팔모 썰기를 한다. 세 번째, 감자볶음을 할 때 감자는 0.5cm, 당근과 양파는 0.3cm 두께로 썬다. 다 들으셨죠? 갑자기 왜 자신감을 잃어보셨어요? 자, 1번, 2번, 3번 중에서 틀린 답이 무슨 답이에요? 우리 주방부장님 어디 계십니까? 답이 뭔지 아세요? 깍두기 무 3cm가 틀렸대요. 그렇게 자르면 안 된대요. 왜냐하면 교과서에 2cm로 자르라고 돼 있대요. 교과서에 2cm가 3cm는 틀렸대요. 권사님 사랑합니다. 굉장히 창의적이에요. 그런데 이게 농담이 아니라 우리 중학교 기술 가정 시험에 그렇게 채점해가지고 3cm가 틀렸다고 채점이 된 얘기를 신뢰를 드는 거예요.
이렇게 교육받고 있는데도 올림픽 개막식을 그렇게 창의적이고, 이번에 개막식 참 멋졌죠. 세계도 전반적으로 멋졌다는 평가를 듣고요, 저도 감동을 받았어요. 적은 예산에 정말 풍부한 스토리, 전통을 잘 담으면서 현대 한국의 그 IT 테크놀로지를 접목해가지고 드론이 하늘에서, 와, 제가 동계올림픽 홍보대사는 아닙니다. 용서하고 들으세요. 어쩌면 저렇게 창의적이고 이렇게 교육받았는데 설명이 안 돼요. 설명이 안 될 때는 우리가 어떻게 갖다 붙이면 되죠? 하나님의 은혜. 농담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한국이 이렇게 경직되어 있는데 창의적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여러분, 정작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한번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지난 한 주간 바삐 살아가면서 내가 내 신앙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발전적이든 아니면 기도의 제목이든 이렇게 한번 하나님께 물었던, 이제 기도 생활을 하지만은 주님이 이렇게 하고 있는 게 맞는 겁니까? 주님 왜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주님한테 어떤 질문 우리가 이번 주에 해보셨습니까? 저는 설교 주제를 이렇게 뽑았기 때문에 많이 열심히 해봤어요. 그리고 승준아, 넌 이걸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는 듣지 않았겠지만은 우리 주님은 내게 이번 한 주간은 어떤 질문을 하시는 것 같아? 라고 하는 그런 고민도 해보셨습니까? 너무 제가 뜬금없는 설교를 하고 있나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설교를 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설교를. 주의식, 상명하복에 익숙해 있는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 믿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눈이 번쩍 뜨게 할 수 있는 중요한 질문을, 왜 우리가 스스로 자생적이지 못할까라고 하는 이런 부분에 중요한 질문을, 특별히 우리 청년들한테 중요한 질문을 하고, 여러분들은 주님이 내가 어떤 물음을 갖고 있는지 한번 고민해 보셨습니까? 나는 주님한테 이렇게 산더미 같은 고민이 있는데 주님 왜 안 들어주세요? 그런 이야기를 주님 앞에 질문을 가지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재물이 많은 청년이라고 하는 그런 익명의 주인공이 등장하죠. 은밀한 시간에 예수님을 찾습니다. 왜? 질문하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를 찾는 여러 가지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 중에 우리가 신앙생활 연조가 깊어가면 깊어갈수록 여러분 가운데는 주일날 질문하기 위해서 교회를 찾는 그런 경험이 필요할지도 모르겠어요. 질문하기 위해서. 오늘 마태복음 19장의 그 주인공 질문하기 위해서 이렇게 성경이 기록했지요.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얻겠습니까? 제 학생이 이런 질문을 했다면 저는 박수 쳐줬어요. 아유, 야, 좋은 질문이다. 예수님은 그렇게까지는 언급을 안 하셨어요. 질문의 의도 뭘까? 여러 가지 예상해 볼 수 있고 주경학자들이 여러 가지 또 설명도 붙였는데요. 그 중에 많이 언급되는 한 가지는 이 친구가 자신감이 많아가지고 유명한 예수님 앞에서 자기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확인 한번 받아보려고 모르는 척하면서 물은 거는 아닐까라고 하는 자기 의를 과시하기 위한, 사실 우리 교회에 나와서 은근히 자기 의를 과시하기 위한, 교회 생활 오래 생활한 분들 가운데 자기 의를 과시하기 위해서, 폼 잡기 위해서 교회 생활 즐기는 분들도 사실 없다면 없지 않을 거예요. 우리 교회도 있을 거예요. 자수하고 강명 찾으세요. 인간이 그래요. 저도 그래요. 저도 늘 기도하는 기도의 깊은 갈등은 자기 의를 내세우고 싶어한 내 안에 이 욕망과의 싸움일 때가 목사인 저도 참 많습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더 많을지도 모르고요. 자기 의를, 하나님 픽에 자기 의를 내세우려고 하는, 오늘 이 꽤 괜찮은 사람도 주님 앞에 질문하려고 찾아올 정도면요, 이 분은 진짜 바리새인, 보통 바리새인 아니에요. 굉장히 멋진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결과는 근심을 얻고 돌아갔다라고,
클리어하게 이렇게 답을 얻지 못했다라고 하지만 전 이분이 이런 자세라고 한다면 답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라 믿습니다. 그 청년의 태도에 저는 우리가 어떻게 믿음 생활을 2018년도 어떻게 우리가 믿음 생활 구정 새해를 맞이하면서 올 한 해 어떻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번 이렇게 목표해 볼까 싶은 그런 건강함을 찾아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 이 사람은 적어도 그것이 자기의 의든 아니든 주님 어떻게 하면 영생 얻습니까? 제 거 한번 점검해 주세요라고 하는 성찰을 위한 질문을, 자기 믿음을 위한 질문을 주님께 들고 갈 수 있었다면 이건 건강한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교회를 출입하는 것보다는 저는 더 건강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질문이 있어야 변화가 있거든요. 지난주에 우리 목사님 생각이 바뀌어야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질문이 있으니 이렇게 하는 것보다 저렇게 어떻게 하면 더 좋아질 수 있지라고 한 질문이 그 좋아지는 새로운 향상을 가져올 수 있거든요. 살림하는 일도 그렇고요, 공부하는 일도 그렇고요, 기업하는 일도 그렇고, 장사하는 일도 그렇고요, 믿음 생활도 그렇고요. 질문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아직 딱딱해지지 않았다, 경직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질문이 있다. 애들 호기심 많잖아요. 사랑하면 궁금한 게 많잖아요. 사람하면 질문할 게 많은 거예요. 유연하잖아요. 이번 동계올림픽에 100여 개 가까운 많은 나라들이 참석했지요. 규모도 제일 크다고 하고 대만이라고 하는 나라도, 홍콩이라고 하는 나라도 나라의 이름을 걸고 참석했죠. 홍콩도 나라의 이름을 걸고 참석했더라고요. 그리고 듣도 보지 못한 그런 조그만 나라들도 많은 나라들이 참석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도 같이 공동 입장할 때는 그 한반도기 했지만은 태극기 딱 걸려 있잖아요. 지금 평창에 딱 걸려 있고, 또 우리 선수들이 이렇게 각자 경기할 때는 또 태극기 올라갑니다. 나라 이름을 걸고요. 근데 이번에 그렇게 많은 나라들이 참석했는데요, 나라 이름을 걸고 싶어도 걸 수 없는 나라가 한 나라가 있더라고요. 나라 이름을 다 걸고 모이는 것이 올림픽인데 그 나라 선수들은 참석했는데 나라 이름을 걸지 못하는 거예요. 그 나라가 어떤 나라죠? 러시아. 여러분, 러시아가 어떤 나라입니까? 바로 소치 올림픽, 평창 올림픽 4년 전에 올림픽을 개최했던 올림픽 강국이에요. 스포츠 강국이고요. 지금 소련은 여전히 세계 최강